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예배의 참된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너무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리도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 왜 이리도 미혹에 넘어지고 자꾸만 쓰러지는지, 은혜를 주고 싶으시고 복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지,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두 손을 번쩍 들어 눈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거짓된 마음, 부정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진짜 사랑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이 모습 그대로 서 있겠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삶을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이 귀한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온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시며 또한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음성이 또 주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제국 나라들이 멸망되어지고 있는 것,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변국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주변국인 아스돗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지금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해다, 지금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들의 위압감, 이 주변국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긴장감, 이 위압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던 바로 그 때였습니다. 자, 우리는 1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 블레셋의 가장 북쪽에 있던 도시, 그가 어디입니까? 아스돗이잖아요. 이 블레셋 5나라가 합쳐진 그 나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던, 그리고 그 블레셋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멸망당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스돗 왕 마난이, 이 사람은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자기의 우방국이었던 애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으로 이 마나니가 도망을 쳤는데, 근데 애굽의 왕이 이 아스돗의 왕인 마나니를 팔아버립니다. 아수르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방국이었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곤란해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애굽이 아스돗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돗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자기들에게 닥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애굽이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유다에게. 내가 너희를 지원하겠다. 너희들이 아수르하고 싸울 수 있도록 병력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도록, 그리고 아수르에 저항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뭐라도 내 것이 될 만한 어떤 작은 어떤 무언가라도 있어야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정말 애굽이 유다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애굽이 유다를 주었을까요? 참 이건 생각해 볼 문제죠. 유다는 아스돗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왜요? 이제 곧 닥칠 일이잖아요. 자, 그 위에 있던 아스돗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제 당장 누굽니까? 바로 유다, 우리란 말이에요.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 있지만 그냥 그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엄청난 파도로 배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침몰될 위기에 있을 때에
파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파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지금 당장 파도가 배에 들이닥쳐서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바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까지 멸망당했으니 이제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아스돗이 멸망한 때요, 애굽은 지원 병력을 아스돗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요? 유다가. 이 유다 백성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안 보내가지고, 물론 안 보내서 진 건 아닌데 어쨌든 지원 병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스돗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내가 너희는 아스돗하고는 다르게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패막이로, 자기들의 방패막이로 지금 앞세우고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위기가 닥치고 당장 어려움이 들이닥치니까 이게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의 폭이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시야가 좁아지고 얼마나 이들의 생각이 옹졸해졌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라보고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지 다른 어떤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 이는 바다에 빠져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즉시 그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건져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아진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작아진 생각을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께로만. 좁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작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좁아지는 것이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이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야 너는 온몸의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돌아다녀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옷 벗고 다니는 거는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옷 벗고 이렇게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끌려갔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산속 깊은 곳에, 외진 곳에.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다니라고 했습니까? 시장 한복판으로, 큰 길로 다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어디 출신입니까? 귀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아니,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 평민들 앞에서, 그리고 나는 선지자인데 그들 앞에서 옷을 벌거벗고 돌아다닌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지 다 아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왕족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귀족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천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천민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 천민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천민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니느웨가 어딥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우리 부모, 우리 친척들, 내 형제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노예시켰어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수치와 치욕과 아픔을 입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이참에 멸망되어서 지구에서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는 나 아닙니까?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생사를 알 수 없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알아야 되는 게 많은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순종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정하는 것이 어찌 그것을 순종이라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감당하는 게 순종입니다. 도무지 용납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대로 합니다. 2절 하반절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중동의 날씨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시간만 태양에 피부를 노출시켜도 그 피부가 새카맣게 탈 뿐만 아니라 껍질이 다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땅바닥은 어떻습니까? 복사열로 인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맨발로 다닐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뭐 웬간히 살아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근데 하루 종일 떼학볕에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30초 벗고 다닌 거 아닙니다. 30분 벗고 다닌 거 아니에요. 자그마치 3년입니다. 그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벗고 다니고 벗은 채로 그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벗고 다니라는 게. 그리고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의 범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약간 충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알 수 있으며, 세 번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하기보다 두루두루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비추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껏 들어왔던 말씀, 주일에 듣는 말씀, 그 말씀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성경책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본문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자꾸 무언가 우리가 이유를 갖다 대고 명분을 찾는다면 그건 벌써 성경과 어긋난 것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은 거룩하라 라고 하였는데 내 뜻은
어쩔 수 없다며 거룩하기를 힘쓰는 듯 하지만 결국은 힘쓰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약속의 증표를 불태우라니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이유인데 그 이유를 내 손으로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자녀를 내 손으로 잘못되게 하라는데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전혀 인격적이지도 않고 불합리하며 이해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제한을 받기 때문인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타당한 일인가? 합리적인가? 나에게 손해는 없는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명분과 이유들을 끝없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결국은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류가 있음을, 잘못되었음을, 이치에도 어긋났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의 자녀가 죽었습니까? 그의 자녀가 잘못됐나요? 그의 삶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꾸 불편해요.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불편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괴롭다면 그것은 내적 갈등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붙잡고 있음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편해요. 말씀을 듣는데도 괴로워요. 그게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인데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지 않음이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붙잡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려고 했거든요. 이해해 보려고 굳은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굳은 결심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꾸 용서할 만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속을 박박 긁어 놓는 것입니다.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와 이해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자꾸 폭발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 내가 볼 때 이해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긁어대는 것, 나에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볼 때 기준이 나일 뿐이죠. 성령의 음성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부자 청년인 관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것이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부 출신들인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겠습니까? 그 즉시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벼랑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털고 이거 여기 두고 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돈 없이 살 텐데 이제 이 모든 것 누리던 것들은 어떻게 될까? 계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두고 따랐습니다. 자, 부르면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부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 이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자, 그런데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 12명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인 관원이 제자가 될 수 없었고 영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는 게 제자고 안 따르면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고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 뜻을 다 내려놓았느냐 놓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이런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았느냐 내려놓지 않았느냐. 내려놓아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려놓아야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부자 관원과 같이 주의 음성은 지금 내 삶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것과 또 맡겼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결과가 와도 그 결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게 바로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맡겨드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연연하거나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맡겨드림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짐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짐이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항공사가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왜요? 맡겼기 때문에 그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짐을 싸는 것, 그리고 그 짐을 싸서 공항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맡긴 자가 누리는 평강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는 것들입니다. 자,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내준 문자나 책이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죠. 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계속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들리지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지금의 이치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계속 내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여야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래 놓고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히 따르지도 않아 놓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이런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과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악하게 살았나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왜 내 뜻은 안 들어주나요?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꾸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결과에 연연하고 거기에 영향받고 휘둘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내 뜻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그냥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바쳐진 제물, 불타 다 없어진 제물이 어찌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고 확신하고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응답받고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아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과 같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지만 물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와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드러나는 일과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 기인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사랑이라 하면 그것만큼 아픈 폭력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행해놓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폭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위해서 말해놓고 조종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마음 아파하고, 그게 폭력이잖아요.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폭력일 뿐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고 선택하여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요건인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옷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이사야를 통해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러나? 제정신인가? 선지자가 왜 저러고 다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상황,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일들,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상한 행동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이 예언은 40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미리 예고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리 다 알려주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사야 6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과 같이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장 9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기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듣기는 들어요. 또 뭔가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귀와 이들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기도 생활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미쳤다느니, 정신이 나갔다느니, 천박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며 하나님의 본 의도는 전혀 보지 못하고 진리는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본 뜻을 분별하고 찾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훗날에 구스와 애굽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던 주변국들, 그리고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고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지했던 것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고 또 실제로 그들을 대항할 자들이 없다고, 이들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고 있던 그들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멸망되어져 버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겁나겠냐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과 또 도움을 얻기 위해 바라보았던 그 어리석음에 스스로들이 놀라고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을 끊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었던 것들을 지금 끊어내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힘과 권력과 또 어떤 무엇이 아니라, 열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하나님은 다 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 우리가 잘못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끊으십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믿고 바라고 의탁하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부르시고 싶고 다시 되찾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끊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차없이 끊어버리십니다. 자,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모든 의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더 이상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망연자실,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맡기라는 겁니다. 왜요? 돌아서야 살기 때문에, 맡겨야 살기 때문에. 부분적 돌아섬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맡김, 전인적인 의탁. 전인이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돌아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을 때라도, 감당하기 힘들 때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성도님들,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살 수 있다는 것, 지금이라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살 수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늦지 않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으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맡기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며 의탁하며 의뢰하는 것들이 어디까지입니까? 100%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주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기준 삼게 하시며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을 기준 삼게 하셔서 결국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 뜻을 내려놓고 또 주변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음성을 꼭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내며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따를 수 없을 때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